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요. 최고의 교사 모델은 예수님, 최고의 부모 모델도 예수님, 최고의 조부모 모델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닮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 하나는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시죠? 선한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목자이신 게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목자예요. 우린 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물원에 참 많이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려고. 그만큼 양을 좋아했어요. 제가 얼만큼 양을 좋아했냐면 대학교 가서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봤어요.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이라는 전공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왜 봤냐? 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양보다 더 좋아하는 동물이 생겼어요. 푸바오라고 아세요? 팬더. 너무 귀여운데 더 좋아하는 동물이 생겼지만 어쨌든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연구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양, 길들여진 양 말고요. 이 방목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방목을 해요, 양을. 뉴질랜드, 호주에 가면 방목합니다. 저는 그곳을 다 가봤거든요. 뉴질랜드, 호주, 그 벌판에 방목하는 양들도 봤고요. 중동 지역, 요르단이나 또 이스라엘, 또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방목하는 양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목하는 양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은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배고파요? 울어요. 배불러도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재미없어도 울어요. 놀아달라고 울어요. 무서워도 울어요. 갓난애기랑 똑같아요. 갓난애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고프면은 이제 양이 울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는 거죠?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양은 만족하게 됩니다.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은 양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양은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지대 이제 해가 떨어지면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양은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은 울어요. 그럼 가서 목자가 이 양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아줍니다. 계속 또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광야지대에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늑대, 이리, 맹수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럼 저 멀리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리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럼 또 이 양은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웁니다. 그럼 또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 밤새도록 있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품에서 잠을 자렴. 양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쳐들어온다고, 이리가 쳐들어온다고 이 좋은 목자가 도망갈까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양을 지켜냅니다. 목자의 지팡이로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오면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또 자기가 해를 당하고 그러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좋은 목자는요,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양은 우리죠. 예수님은 우리 옆에 언제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힘들 때나 만족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위해 본인이 희생을 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대명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대명제, 대가르치심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도. 동일한 의도는 뭐냐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라. 너희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통된 의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우린 양이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누군가한테 선한 목자로 다가가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거든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 좋으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지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 넘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기독교 신앙의 온전성을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가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당교회 귀한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자예요. 언제나 양들과 동행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거, 여러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잘하는데 옆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 그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 아무리 바빠도.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데 옆에 안 있어. 사랑하는데 내 할 일이 먼저야. 만나는 건 나중이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만남은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만남을 먼저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말씀하는 자리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뒤로 밀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핑계입니다. 밥은 왜 드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요, 말씀 기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뒤로 밀려나는 거고, 진짜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어떤 거대한 스킬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아이들 사랑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최우선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조건이어야 되고, 교사의 자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나왔다면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도 있겠죠. 그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이 바로 삭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삭군은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인데요. 의미적으로 보면 나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 나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가 삭군입니다.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요,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만족이,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즉 그것이 양의 이익과 만족이 충돌할 때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요. 양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목자도 배가 고파요. 삭군은 양에게 안 갖다 줘요. 자기가 먼저 먹죠. 물이 한 잔밖에 없어요. 양도 목마르고 목자도 목이 말라요. 그럼 이거 양한테 가져가 주겠습니까? 삭군이? 아닙니다. 내 입에 먼저 갑니다. 내 이익과 만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얘기해요. 삭군은 희생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한테 이익과 만족이 안 되면 양을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 안 합니다. 여러분, 희생 안 하는 사람이 삭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고 선생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와,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우울증이 있대요. 근데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된대요. 그래서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조금 불쌍하죠. 이 선생님 삭군이라고 말하려니까.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삭군이에요. 아이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잖아요. 삭군이에요. 여러분,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애들도 좋고 선생님도 우울감 해소되면 좋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 사역을 감당할 때 진실하게, 엄격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좋은 목자로서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좋은 목자도 됐다가 어느 날엔 삭군이 됐다가 어느 날엔 또 좋은 목자로 돌아왔다가 어느 날엔 또 삭군이 됐다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라는 이 고귀한 칭호는 좋은 목자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쁜 목자, 이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뒤에 목자를 못 붙여요. 왜? 목자는 좋은 목자여야만 하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내단교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목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만약에 양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무서워서 우는데 목자가 옆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아. 목이 말라서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막 무섭거나 떨리거나 뭐 그럴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양은요,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리 높여서 웁니다. 목자 빨리 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의 심장은 놀라서 결국에는 심장 발작이 옵니다. 심장 스트로크라고 하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옆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우리는. 우린 양이잖아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다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교사 역할을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은요, 역전되는 순간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교회 학교 교사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어느 교회는 어디가 더 중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해요. 부모 역할, 교사 역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면은요, 역전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가정 연계를 시도하는 교회는 대부분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슈가 부르고 뭐 바람이 불어서 뭐 가정 연계하자, 교회가 부모와 함께하자,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지금은 다 부모 연계, 가정 연계를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가정 연계가 잘 되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진단된 또 분석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는 가정 연계가 잘 돼요. 유치부, 아동부, 초반, 그다음에 유아부, 여기까지는 부모님과 연계가 잘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시도하면은 잘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잘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얘네들이 사춘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2병을 거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엄마 아빠가 막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만 병행 사역까지 23년을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전문가인데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적 자아가 돼야 되잖아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과도기적인 과정 가운데서 부모와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 깊어짐에 따라서 엄마 아빠 함께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보다 어찌 보면은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중학교 이상으로 올라가면 할수록. 그 다음 애들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보면은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은 밤이에요. 애들이 학교 일찍 갔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 부모가 걔네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사춘기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그 시간의 퀀티티, 양이 아니라 시간의 퀄리티, 아주 깊이 있는 그 만남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역전이 돼요.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모보다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아이들에게서는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가정 안에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만나기도 힘들어지니까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부모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학교 교사가 그런 상황이군요. 제가 아이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보고 또 주중에 또 카톡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또 학교 앞에 신방도 가서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잘 크고 있는지를 제가 좀 잘 역할을 감당할게요.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 귀한 우리 내단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도 열심히 키우고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키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내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 부모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없으면 애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박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절박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은,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단교회에서 인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단교회에서 에스더 같은 인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열정과 기대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좀 패배의식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인데 뭐 애들 줄었어요. 뭐 애들 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다 줄었고, 현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학교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교회학교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는 우리 내단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이 원래 한자는 보낼사거든요. 저는 그것을 일사로 바꾸고 싶어요. 일사자의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 저는 이걸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우는 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투자하십시오.
이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래요. 그때는 그 문화가 어른 중심의 문화입니다. 보수적인 문화예요. 애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역도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살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그 아이들을 성경의 인물들로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쓰시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성숙하는 교회고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그것이 좋은 교사의 조건,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것을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동행. 함께하는 건 동행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한다?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한다? 동행하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가 내가 맡은 아이들과 함께한다? 동행이죠. 근데 동행의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함의 전제는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동행이 자연스럽고요. 사랑이 있어야 동행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내당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내당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전 마음의 그 소리를 듣거든요. 예.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 저는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들 이제 강의하러 설교하러 가보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솔직한 고백들이 나올 때 너무 힘들다. 애들 이제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젠 교사 그만둬야겠다. 이런 선생님들 종종 만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동행하는 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근데 돌려서 사랑 안 하고 동행하려고 그러면 괴로움이거든요. 애들과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 지금 애들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그 안에는 지금 사랑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전제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동행하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루 고민한 게 아니라 한 달 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나도 아이들 곁에 계속 있는 목사인데 저는 교육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도 아이들한테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막 쓰다듬어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랑이 진짜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 하나님은 시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그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한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은요, 친자녀였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찾은 답이에요.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강도, 깊이, 넓이는요, 친자녀더라고요.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딸이 6학년 때 보니까 2시면 집에 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6학년 딸을 둔 부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2시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데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인 여러분은 뭐 하실까요? 전화하겠죠. 한 번만 하실래요? 2번만 하실래요? 받을 때까지 하실래요? 받을 때까지 하겠죠. 근데 안 받아요. 전화를 거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네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겠죠. 뛰어나가겠죠. 어디 있는지 막 스타벅스도 가보고 뭐 PC방에도 가보고 뭐 떡볶이 가게도 가보고 뭐 다 가보겠죠. 선생님도 만나고.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 벌써 신고해요? 네, 여기 이쪽이 이제 신고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쪽은 별로 얘기 안 해요. 여긴 신고. 네, 신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좋아요. 한번 신고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경찰에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큰 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작 2시간 지난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고작 2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큰일 난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친딸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요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봤어요. 긴가민가예요, 이름이. 누구지? 3년 전에 그 반상에서 만난 그 아줌마인가?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이고 누구 어머님 그러는 거에서 예, 누구세요? 아이고 어머님 3년 전에 그 반상회에서 봤잖아요. 저는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데 저장 안 돼 있나요? 예, 저장돼 있습니다.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 딸이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똑같이 어이구 큰일 났네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세요. 빨리. 이거 유괴된 거 아닌지 몰라요. 빨리 전화하세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갈까요? 제가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이겁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이성이 돌아가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일부러 무음으로 해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전화해도 모른대요. 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라든지 요즘 애들은요 PC방 가면 게임 음악을 크게 해놔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전화도 몰라요. 사춘기 시절에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에서 기다리시면 밥 먹을 때 되면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집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이성이 돌아가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냐면 이것이 사랑하냐 안 하냐의 결정적 차이인 거예요. 내 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만 이 반상회 때 한 번 만난 아주머니 몰라요. 안 사랑해요. 그분의 딸 몰라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성이 돌아가면서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한 마리 양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성적 판단이 잘 되는 목자라면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99마리 잘 있는 양을 지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99마리 양, 그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겁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갔다가 이 양들이 배가 고파요. 울기 시작해요.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 목이 마른 애가 우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 야 목자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간다면 더 많이 양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목자라면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러나 지금 99마리 양이 현재는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잘 있는 양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왜? 일단 지금 99마리 양은 잘 있으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한테 꽂혀서 걔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되고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성적 판단이 사실 마비돼요. 움직여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방금 전 예를 들었죠. 아이가 2시에 와야 되는데 4시가 됐는데 안 와요. 그때 이성적 판단이 돼요? 조금 있으면 오겠지. 밥 먹을 때 되면 오겠지. PC방 갔겠지. 이런 판단이 돼요? 경찰이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경찰 신고하려면 얼마나 주저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큰일 난 거니까. 경찰이 신고하다가 내가 막 그거 내 전화번호가 거기 등록되면 어떡하지?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나한테 조사 오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한다면 경찰이 신고 못하죠. 그런데 부모는 경찰이 신고 바로 한대요. 왜? 이성이 마비돼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아이가 없어진 거 그거 하나에 꽂혀서 뛰쳐나가든 경찰에 신고하든 별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요 사실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냥 몸이 반응하고 뛰쳐나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신학적 개념을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지요. 어느 아파트에 사시고 어느 주택에 사시죠. 거기만 집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여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 제일 중요한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전 가출이라고 표현해요. 3년 가출한 애 있어요. 코로나 동안 계속 안 나오네. 2년 가출한 애 있어요. 1년 가출한 애 있어요. 6개월 가출한 애 있어요. 석 달 가출한 애 있어요. 한 달 가출한 애 있어요. 최근 2주 교회 빠진 애 있어요. 2주 가출. 여러분 부모는요 2시간만 아이가 집에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해요. 큰일 난 것처럼.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집에서 나간 애들 지금 2주 3주 빠졌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있든다 알아서 오겠지 어쩌다 빠졌나 보다 기다리다 보면 다음 주에는 오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세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 아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라니까요. 뛰쳐나간다니까요. 근데 2주 3주 교회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요? 뛰쳐나가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나는 지금 뛰쳐나갈 마음이 없다. 그럼 뭐를 높여야 돼요?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강구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더 갖기 위해서 더 사랑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더 섬기고 더 사랑 쏟아주고 더 찾아가고 그럴 때 사랑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친자녀로 사랑하는 거 그게 교육의 회복입니다. 그게 교회 학교 회복의 길입니다. 그게 교사의 자질입니다. 아이들을 친자녀로 사랑하는 거.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너무 속상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교회가 다 줄었잖아요. 예,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괜찮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옆에 교회는요,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그 옆에 교회는 교회 학교 애들 100명 줄었대요. 우린 30명밖에 안 줄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진 줄 아세요? 집으로 비유를 바꿔서 들면 이런 비유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우리 애가 더 나아요. 우리 애는 지금 가출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옆집 아이는 6개월이래요. 우리 아들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럴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 3주 가출했고 옆에 아들을 6개월 가출해서 우리 아들이 더 난 거지요. 막 이렇게 얘기할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가출한 거 그 자체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가족 개념이 나옵니다. 가족 개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진리잖아요. 우리 받아들여야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도 진리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은요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 친가족.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혈연 관계로 가족 개념이 카테고리화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카테고리가 다 풀리고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입니다. 천국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아세요?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세워지죠.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내부 공간을 가진 아파트가 진짜가 오지.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어 중에 교회 표어 중에 가족 같은 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틀린 말입니다. 가족 교회입니다. 그냥 가족 같은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만 우리 내단교회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하고 교사 세미나 하니까 교사들이 들어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교사 아닌 분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왜? 여긴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가족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교회학교 교사 안 한다. 그럼 교육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없어요? 가족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내단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친 아들, 딸, 친 손자, 손녀가 되는 거예요. 교사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가족이니까 여기. 교회 학교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내단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책임이 교회 학교 교사에게 교육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단교회 전체 우리 어른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섬기고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단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교회 천국의 모형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혈연 관계로 구성된 자녀나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나 똑같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에서는 똑같은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맡은 애들 걔네들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내 친자녀예요. 친가족.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걔네들은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친자녀라고 말한 게 가장 성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 친자녀로 받아들이세요. 친자녀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혈연관계로 구성된 아들, 딸들한테 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할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친아들한테 친아들처럼 사랑할게. 틀린 말이잖아요. 교회학교 아이들 친아들같이 친딸처럼 사랑할게. 틀린 말입니다. 걔네들이 그냥 친자녀입니다. 그냥 친아들, 친딸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진정한 교회학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도 노력해요. 저는요,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한테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혈연관계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요,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노력을 해요. 저는 협동목회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사역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수일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외부 사역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저는 다 제 친자녀로 봐요. 그러니까 그 친자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뛰어다닙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는요, 거의 이제 수련회, 겨울방학에도 수련회에서 사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때도 26군데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계속 수련회 있어요. 그럼 제가 주최한 수련회도 2개 되는데요. 계속 수련회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오면 그냥 바로 개학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또 학교 생활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외부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만나요. 다음 세대 만드는, 섬기는 연구소, 다음 세대 섬기는 NGO 등등 여러 사역을 해요. 제가 뭐 밖에 일, 여러 개 일 많이 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제 친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에 걔네들 만나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맡고 계시는 그 교회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2달 전에 제 딸이 이제 딸과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좀 미안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집에 있는 애나 밖에 있는 교회 학교 애들이나 똑같이 친자녀로 받아들이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애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만.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잘해주고 뭐 다른 애들 선물 갖다 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내당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내당교회가 교육으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아름다운 가족, 천국 공동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치. 여러분 우리가 2번째 읽은 9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코치로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코칭이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칭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뭐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 채널을 보면 코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단어만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가 영어에 COACH거든요. 이 단어를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웃으시는 분은 알 겁니다. 코치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직도 왜 좋아하지? 가방 핸드백 브랜드입니다. 코치.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가방인데요. 그 가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브랜드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마차입니다. 마차. 그래서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코치를 찾으면 마차라고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였어요. 그 코치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요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요.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뭐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요.
그래서 마차의 역할은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즉 손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코치예요. 여러분, 이게 마차예요. 코치가 마차예요. 그 비유로 든 겁니다. 비유. 이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손님 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 가자는 곳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코칭이고 그걸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건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필요라는 건요, 세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라는 건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은 이 세 가지의 필요를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무슨 필요죠? 육체적인 필요예요. 이것도 잘 채워주셔야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원하는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선물이 한 개도 없어. 애들 열심히 할까요? 아까도 상 받았잖아요. 하잖아요. 뭐 풋살 대회. 이거 다 상이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필요예요. 애들이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 받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뭐 받고, 그 다음 작은 선물 받고, 이모티콘 선물 받고, 이런 게 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해야 돼요. 집에서 부모, 조부모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인 필요입니다. 정신적인 필요. 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중1 올라갔더니 시험을 보네요. 지난주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60점 받았어요.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얘 무슨 필요 요청하고 있죠? 정신적인 필요입니다. 정신적인 필요도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정신적인 필요 채워주고, 집 안에서 부모님, 조부모님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듣는 역할을 잘 하십시오. 예.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얘기해 못해서 아쉽지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듣는 거. 그것만 잘해줘도 관계 대부분 회복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와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어른과 아이들 세대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어른 세대가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할 때 좋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잔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싶으시거든 듣는 역할을 주로 하십시오.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수용해주는, 공감해주는. 여러분, 이것만 잘해줘도요, 관계 대부분이 풀려요. 그래서 듣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이게 정신적인 필요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필요의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습니다. 이런 애 거의 없어요, 교회 현실에서는. 자, 쭉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교회 좀 일찍 와서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채워줘야 좋은 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채워주면 안 돼요. 맨날 애들 회식하고 뭐 피자만 사주고, 그것도 좋은 교사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맨날 애들 상담만 해. 그것도 좋은 교사 아니에요. 어떤 분은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FM대로 성경만 가르쳐. 이것도 조금 부족해요. 세 가지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 종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선생님이 좋은 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코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좋은 코치였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버리시죠. 모든 하늘의 능력, 권위, 권세, 위치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갖고 오십니다. 눈높이를 맞췄죠. 아까 코칭 제가 정의 알려드렸잖아요. 마차 생각하면 된다고요.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육체적 필요 채워주셨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리고 괴로운 사람 위로하시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정신적인 필요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율법의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신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좋은 코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코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좋은 코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닮는 비결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육자로서의 모델, 이 두 가지 좋은 코치, 좋은 목자,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내당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가장 귀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줄 것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망하고 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당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에스라와 에스더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